오늘 본문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이후에 나올 탕자의 비유, 이 두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비유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 비유에 대해서는 다 한 번쯤은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비유입니다.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는 사실은 정반대의 비유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목자가 양을 찾아간 것이고, 그리고 탕자의 비유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하나님은 천국 보좌에만 계시니까 오실 수가 없으니까 거기는 아들이 찾아가는 거고, 그리고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시는, 이렇게 두 비유가 정반대인데, 그래서 탕자의 비유라는 거는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하는 거고,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주님의 사랑이다. 주님의 사랑은 찾아가시는 사랑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99마리 양이 있으니까 한 마리쯤 잃어버려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가장 잘 말씀한 게 오늘 이 양의 비유다. 그렇게 2000년 기독교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늘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인인 당신까지도 이렇게 사랑하셔서 기다리셨다고. 그런 감동스러운 해석에 가장 잘 맞는 본문이 오늘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해석이 참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 흘린 보혈의 사랑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99마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만하면 됐다 그런 게 아니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끝까지 구원했다. 그런 것이 기독교의 십자가 사랑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적합한 예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또 그래서 예수를 닮는다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네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고, 그래서 사랑의 교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다. 그래서 이 말씀이 대단히 유명한 구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한 주석들을 제가 살펴보면, 이 주석가들이 두고 간 99마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이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좀 거슬리나 봐요. 이 99마리라는 게. 그래서 이 99마리 양이, 의 99명이죠. 이 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데 끝까지 한 마리 양을 찾은 것이 주님의 사랑이다. 그게 핵심이다. 그렇게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의 주제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는 게 본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겠습니다. 본문의 주제는 구원론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됩니다. 3절을 보시면은, 3절은 평범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3절이 꼭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없어도 됩니까? 3절이 꼭 있어야 되는 구절이에요? 아니면 없어도 돼요? 흐름상 3절이 있든지 없든지 4절에서 7절의 내용은 바뀌는 게 없어요. 그렇죠? 4절에서 7절은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3절이 있어도 2000년 기독교는 4절에서 7절을 주님의 사랑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또 3절이 없어도 사랑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은 뭐하러 3절이 있어요? 3절이 없어도 해석의 결론은 똑같고, 3절이 사라진다고 해서 비유의 내용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3절이 뭐하러 있냐 이겁니다. 그러나 3절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4절에서 7절을 사랑으로 해석한 것을 아세요. 그럴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본문을 절대로 사랑으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3절을 못 박아 두신 것입니다. 3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정확한 증거예요. 3절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1절과 2절과 상관없이 4절부터 7절을 해석할까 봐 그걸 못하게 하시려고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못 박아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1절과 2절 상관없이 4절과 7절을 그냥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해놓은 거는 누가 봐도 이 비유는 1절과 2절과 함께 해석을 해야 된다. 1절과 2절에 관한 거다라는 걸 해놔도 사람들은 1, 2절을 생략해버리고 본문을 사랑으로 그냥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자, 1절과 2절을 위한 비유라고 해놓으셨다고 하면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여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1절과 2절에서 뭐가 됩니까? 1절과 2절에서는 세리와 죄인이에요. 잃어버린 양은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온 사람들. 그리고 99마리 양은 예수께서 죄인들을 영접해서 음식 드시는 걸 보고 원망했다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원수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본문을 99마리 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본문 주제는 사랑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본문을 전혀 잘못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조건 사랑으로 해석할까 봐서 3절로 꼼짝 못하게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본래 뜻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비유를 예수님께서 양으로 하시고 염소나 다른 걸로 하시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도대체 양이 어떤 거길래 양으로 꼭 비유를 하셨을까? 제가 성지순례를 가서 보니까 아주 운이 좋았죠. 긴 아주 사막길을 버스를 타고 달리니까 다들 지쳐가지고 골아떠져 자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잠이 좀 깨가지고 밖을 이렇게 내다보는데 한 번도 그런 광경을 못 봤었는데 여행 내내 운 좋게 목자랑 양들이 일렬로 이렇게 산을 이 광야 산을 이렇게 모래 언덕을 넘어가는 걸 제가 목격을 한 거예요. 아유 멋있더라고요. 한 줄로 양들이 그런 거 보신 적 없죠? 직접 봤다니까요. 얼마나 멋있게 졸졸졸졸 따라가는지 질서정연합니다. 그래서 야 감탄을 하니까 가이드가 그걸 보고서 역시 그때부터 하나님은 저의 감동을 깨트려 오셨던 거예요. 가이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멋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전도사님 저 양들이 왜 이렇게 줄을 서서 가는 줄 아세요?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양들은 지독한 근실해요. 바로 앞에만 본대요. 그 이상은 보이질 않는데요. 그래서 저거 왜 줄을 서서 가냐 하면 바로 앞에 있는 양의 꽁무니에 완전히 자기 얼굴을 파묻을 정도로 그 정도가 되지 않으면 금방 길을 잃어가지고 이탈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줄이 쫙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는 목자가 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 목자 없는 양이라는 거는 길 잃은 양이다. 아니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 양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광야에서 한번 이탈해버리면은 자기가 스스로 살아날 길은 전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길을 잃은 양이라는 의미는 곧 죽은 양이라는 의미예요. 여기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폴루미라는 단어인데 이건 길을 잃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뜻은 멸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옥의 멸망이다. 길을 잃었다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완전히 멸망받은, 자기를 부인한,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할 때처럼 완전히 죽어버린, 죽은 양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편에는 99마리 양이 있습니다.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주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다라는 거예요. 여기 들이라고 번역했는데 들이라고 번역된 것만 보면은 우리가 상상하기를 양들을 푸른 초장에 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이런 걸 상상하기가 쉬운데
이 들이라고 하는 것의 원문은 에레모스입니다. 그거는 광야라는 뜻이에요. 이건 지금 비유잖아요. 실제 사건이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차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99마리는 우리에 두고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그 다음에 다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다. 그렇게 비유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99마리 양은 광야에 두고 한 마리 양만 찾아 나섰다. 양들을 광야에 내버려 두고 목자가 없어요. 그럼 이 99마리 양은 죽으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이거는 죽으라는 거지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99마리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도 헬라어의 박사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찾도록 찾았다는 겁니다. 헬라어로 헤오스 휴리코스예요. 이것은 찾도록, 찾을 때까지 찾았다. 99마리 양은 광야에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언제까지 찾냐 하면 찾을 때까지. 하루가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몇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찾을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 99마리는 살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살라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자는 99마리 양은 포기한 거예요. 너는 죽어버려라. 그런 거지. 주님이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99마리도 구원하시고 나머지 한 마리도 찾아서 구원하시고 이게 감동스럽긴 하지만 본문이 하고자 하는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99마리는 말 그대로 아폴루미 멸망해버려라. 너희는 여기서 끝내버려라.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본문은 구원과 심판입니다. 그게 주제예요. 99마리는 심판하시고 한 마리만 구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압달락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잃어버린 양은 압달락에서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 영접해서 음식을 같이 먹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99마리 양은 주님을 원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99마리는 죽도록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만 구하셨느냐?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아니 의인인데 하나님은 의인을 좋아하시지 죄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왜 의인은 죽이시고 죽으라고 내버려 두고 죄인은 구원하려고 했는지 그거를 우리가 해석을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99마리 양은 어떤 양이냐면 원래 목자에게 순종하고 있는 양이죠. 그렇죠? 말을 잘 듣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양을 우리 육적 기준으로 가시적으로 보면은 이런 양들은 다 선하고 의롭고 말씀대로 살고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이것이 육적 기준으로 분별할 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잃어버린 양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 남들 다 같이 잘 있는데 자기 혼자 나간 거예요. 불순종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육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뭐가 좀 삐뚤어진 사람이고 죄인입니다. 바로 세리와 죄인이죠. 육적 기준에서 볼 때 그렇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영적 기준에서 다시 보면은 심령의 기준, 본질의 기준에서 그 사람들을 다시 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다시 볼 때 99마리와 한 마리는 어떤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게 어떻습니까?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은 뒤로부터는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개별이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담 후손이라는 공통 분모예요. 그건 뭐냐? 아담의 후손은 영이 죽은 사람이고 또 영적으로는 소경인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99마리나 한 마리 양이나 영적 기준으로 볼 때는 다 같이 죽은 사람이고 영적 소경이고 그러니까 둘이 다르지 않아요. 둘이 같아요. 엄연히 죽은 존재고 앞을 못 봅니다.
육적 기준으로 보면은 99마리가 선하고 의롭고 말씀대로 살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또 양은, 한 마리 양은 이 사람은 삐뚤고 엇나가고 죄인이고 못 알아듣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뭔가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영적 기준으로 보면은 99마리나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나 다 죽은 존재요, 소경이고 지독한 근시고, 그러나 결국에는 영적 기준으로 보면은 100마리 양은 다 똑같은 존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나 죄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겉으로 보면 다르지만 속으로 볼 때는 똑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앞단락에서 본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문에는 예수도 없고 말씀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죄인들은 그러니까 영적인 그리스도를 찾아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씀대로 살고 뭐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규모 있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당장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평소에는 겉으로는 죄인이고 겉으로는 불순종이지만 심령 속은 뭐냐? 그 사람들은 심령만큼은 메시아를 찾아 산만리를 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큼 못하면 못할수록 속에는 포기한 게 아니라 메시아를 더욱 만나고 싶다. 저런 식은 아니지만 메시아를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 방식이 와닿지 않을 뿐이지 이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감각과 갈구함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도 그 사람이 사는 동안 남편이 몇 명이었어요? 6명이 있었잖아요. 육적 기준으로 볼 때는 저 여자는 남편이 6명인 사람이야?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영적 기준으로 보니까 어때요? 마지막 7번째 남편인 예수님을 결국 찾아 만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주님을 찾아서 끝도 없이 방황을 해온 사람이에요. 오히려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죄인으로 살고 불순종해서 살고 그런 것이 오히려 그게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송하게도 제 얘기를 조금 드리면은 제가 무슨 영적인 메시아를 찾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기독교인이고 또 신학교를 다녔고 누구보다도 철치맨이고 목사고 그런 거 다 성실하게 했는데,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한켠에 항상 이게 다가 아닌데, 내가 이게 다가 아닌데, 그런 어떤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그런 목사의 코스를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음에 불안함이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저 자신은 항상 방황을 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방황하고 사람이 불안하다 보니까 뭔가 잘못되고 엇나가게 되는 면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좀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뭔가 내 마음에 확실한 뭔가가 올까 해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기 가서도 배워보고 다 했는데, 그러다가 아니다 이거 전부 다 안 된다 하다가 마지막에 성경적인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이제 만족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성경적 주님이고 이게 영적인 복음이고 이게 진짜 구원이구나. 그래서 저는 주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끝까지 찾아서 헤맸다. 그게 저는 굉장히 실감이 돼요. 마치 저한테 그렇게 하신 것 같아가지고. 주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겪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원하고 정말 심령의 갈급함을 채우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런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제대로 만날 수만 있다면 모르겠어요. 그걸 위해서 저는 목회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다 투여해도 별로 후회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그런 심령을
뭔가 발굴한다고 할까요? 땅에서 채굴한다고 할까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99마리 양은 의인이죠. 이것은 유대교인 전체를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령, 정말 주님을 갈구하는 심령을 만난다는 게 그렇게 소수다, 희소성이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도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이 겨우 8명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한 명을 찾아서 끝도 없이 찾아다니시는 것은 제가 볼 땐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이 뭐 개신교인이냐, 천주교인이냐, 불교냐, 혹은 이단이냐, 그런 것 가지고 그 사람은 보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자꾸 따지고, 뭐 이단에 조금이라도 흔적이라도 있으면은 뭐라도 좀 묻은 것 같으면은 잘못됐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 종교에 있든지 그 가난한 심령은 주님이 반드시 찾아내세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이 뭐 이단에 있으니까, 다른 종교에 있으니까 저기는 구원 없어, 그런 말 안 합니다. 그 심령은 주님이 찾아내시거든요. 교회 나가니까, 교회 나간다고 해서 그 심령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땅끝까지 가서 찾아도 아깝지 않은 양,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님의 비유의 내용인 것입니다. 반면에 99마리 양은 표현하기를 여기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다 그랬어요. 이걸 헬라어로 직역하면은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의인,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내가 회개할 필요를 전혀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한 의인이다 이겁니다. 할 거 다 했고 더 이상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는 어때요? 아니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치고 죄인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의인이 아닌데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제가 흔히 말씀드리는 종교적인 의인이죠. 종교에서 말하는 기준을 충족해 가면서 나는 이제 회개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마음에 안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인 99마리 양들은 어떤 자기가 삶에서 육신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별로 회개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죄를 짓질 않으니까. 별로. 어느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인들한테. 솔직히 우리가 무슨 죄를 짓습니까? 그래요. 솔직히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지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데, 야, 그거 들으면서 정말 저게 종교가 보는 깊이가 저런 거구나. 틀린 말 아니죠. 아니 목사하고 교회 생활하고 새벽 기도 갔다가 주일 예배 드리고 평소 때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습니까? 무슨 큰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지을 새가 없죠. 술 먹을 새가 어디 있어요? 다음날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일찍 들어와 자야지. 잘못될 일이 별로 없어요. 좋은 마음으로 살고 좋은 말하고 살고 죄 짓는 것 같지 않죠. 그러나 그거는 가시적 결과 기준이에요. 인간은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가시적 결과 기준으로 사람을 보려고 하는 약점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기준이어서는 안 된다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완전한 의인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별로 회개할 게 없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잃어버린 양의 죄란 게 어떤 죄냐? 앞달락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들으러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죄란 건 사실 어떤 거냐면 마음에 메시아를 찾아 산만리한 게 죄가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저 방법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저 방법이 와닿지 않았던 거죠. 저걸로는 하나님을 못 만났던 거죠. 그렇지만 메시아 찾아 산만리였던 거죠. 항상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좋은 일 하고 싶고 구원받고 싶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싶고 이게 항상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있을수록 더 엇나가요.
메시아 찾아 산말리한 게 오히려 죄가 됐다 이겁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안 되냐, 왜 저렇게 이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냐. 그러니까 99마리랑 한 마리는 완전히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99마리의 회개와 한 마리 양의 회개도 전혀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99마리가 하는 뉘우침이라는 거는 다 종교적인 뉘우침이죠. 교회마다, 공동체마다, 설교자마다 사람들에게 뉘우치기를 요구하는 게 다 달라요. 조금씩. 거기에 부합한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배우는 만큼, 내가 속한 문화 내에서 그만큼 그걸 뉘우치고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속죄제사 지내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죄를 씻어내고 이런 거죠. 그러나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회개는 그렇게 죄를 씻는 회개가 아니에요. 주님을 찾아간 게 그의 회개입니다. 주님을 찾아간 게 진정한 회개예요. 메타노이어, 이 회개라는 헬라어가 뭡니까? 메타라는 거는 함께라는 뜻이고 노이어는 이성이라는 뜻이거든요. 회개라는 것은 이성을 되찾은 거죠. 무조건 하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고요. 이성을 바로 찾았어요. 결과에서 원인으로 돌아갔어요. 형식에서 본질로 돌아갔어요.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으로 돌아갔어요. 그게 회개였다는 겁니다. 그게 이성이었다는 거예요. 이성을 되찾았다는 것은 분별을 되찾았다는 거거든요. 결과만이 기준이었던 사람이 원인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회개란 것은 결국 영이신 주님만을 찾아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한 마리 양은 육을 향한 마음을 다 버렸다고 할까요? 겉에 보이는 거 이런 거 다 버리고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성경이 진짜 말하는 게 뭐냐, 그걸 찾으러 갔다라는 겁니다. 육신을 향한 마음을 다 버리고 오로지 심령을 향한, 영을 영으로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이 영을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 들으시고 거기 깨닫고 거기에 동의가 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의 심령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육을 향한 마음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육을 향한 내 마음이 아폴룸이 멸망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종교적인 죄 씻고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돌아오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돌아오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전환점이 있었습니까? 예배하는 장소를 단지 여기로 옮긴 것 뿐입니까? 이런 설교를 듣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깨진 겁니까? 내 마음이 깨지지 않으면요, 여전히 우리는 99마리 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봐야 돼요. 이런 거 듣고 깨닫고 동의했고 그건 우리의 방향만 바꾼 거지 내 심령이 뒤집어져 가지고 새롭게 된 건 전혀 아니에요. 언제 한번 주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아폴루미 할 때, 깨실 때, 그때 심령이 깨져 가지고 주님께 항복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완전히 주님만,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주님을 향해서만, 육신의 것은 다 저버려도 좋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깨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하늘에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땅에서 기뻐하는 건 뭡니까? 땅에서 기뻐하는 것은 육신이 잘 되고 세상을 구원하고 그런 것이 땅에서 기뻐하는 것이죠. 육신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이런 것은 하늘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인간은 워낙에 육체가 강하고 눈앞에 있는 콩알이 태산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게 인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은 천국이라고 다 하지만 전부 그런 것들을 세상 구원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고 육체가 잘 되고 이러면 마치 내 영혼도 잘 돼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전부 다 세상으로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네 이웃을 위해서 네가 봉사하고 좋은 일하고 사랑하고 사랑의 교회고. 여러분 착각하기 쉬운 거는
참 이 피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사탄적인지 몰라요. 피복음이 뭡니까? 네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은 거니까, 다 된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전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는 얘기죠. 구원은 기본이니까 그냥 그렇게 처리해버리고 이제부터는 네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남들과 더불어서 잘 살고 그런 게 주님의 사랑이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출세되고 건강하고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설득하면서 그래 그런 거지. 여기서 잘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지. 하나님도 그거 원하시지. 아버지시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치면 이 99마리 양 예수님께서 이렇게 버려두실 이유가 없죠. 심판하실 이유가 없죠. 여기서 잘하고 있는데 세상 구원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천국 구원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천국을 입에 붙일 뿐이지 절대로 천국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기뻐하는 것이어야 돼요. 땅에서 기뻐하는 것은 하늘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천국에서 기뻐하는 거죠. 천국이란 건 뭡니까? 천국은 영혼이에요. 영혼의 구원이지 육체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천국 가서는 우리가 도둑질할래 할 수도 없고 간음하고 싶어도 간음도 안 되는 데가 천국이에요. 거기는 남녀 구별도 없는 데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맨날 뭐 천국 가고 싶으면은 육신의 생활을 잘해야 된다. 육신의 생활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게 마치 천국 구원을 결정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준이 천국 기준이어야 됩니다.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 짓고 사니까.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 사니까 육신의 기준으로 살아야 편한 거지 천국 기준으로 산다는 거는 상상하기도 어렵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여러분 천국 구원입니다. 천국 구원을 받으려면 천국 기준이어야 돼요. 이 땅의 기준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늘에서 기뻐하는 일이어야만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미국 이민 가시려면 미국 법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아무리 잘하고 내가 한국에서 무슨 일 했고 아무 소용없어요. 미국 법에 맞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민이 안 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천국 법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영의 법칙이지 육의 법칙이 아니다 이겁니다. 거기는 육이란 거는 쓸래야 쓸 수가 없는 것이고 왜 거기서 육의 법칙이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여기서 자기들끼리 선하고 의롭고 도와주고 그거는 인간들끼리의 문제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로 천국을 들여보내주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은 포도원 일꾼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나가가지고 길거리에 서 있는 사람들 서성서성 놀고 있으니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불러요. 그래가지고 하루 일하면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신나가지고 아이고 오늘 밥벌이했다 해가지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죠. 열심히 일하는데 주인이 저녁 때 나와 보니까 이거 다 날이 저물어 가는데도 밖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와서 일해라. 너도 와서 일해라.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일 끝나기 1시간 전, 2시간 전 요때 부른 사람들도 함께 들어와요. 포도원에서 다 일하고 이제 종료됐습니다. 이제 하루 품삯을 나눠주는데 나중 온 사람 줘요. 또 하필 나중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2시간 한 데나리온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는 거죠. 야 얼마 주겠다는 거야 도대체. 근데 또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이상짜리들이 전부 다 원망으로 화를 해요. 왜 우리한테 똑같이 저렇게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이랑 똑같이 주느냐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너랑 약속한 거 아니냐. 한 데나리온만 주기로 하지 않았냐.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 너도 한 데나리온 뭐가 불만이냐. 이게요 육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천국의 방법이에요. 천국의 법칙은 육의 법칙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육의 법칙은 뭡니까? 다다익선이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에 좋은 거고 공로를 인정을 받아요. 그러나 영의 법칙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이 아니에요. 적중해야 되는 문제예요. 예수님과 하나 돼야 되는 문제예요.
육의 법칙으로는 천국의 법칙을 해석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육의 법칙에 너무 익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하늘에서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하늘에서 기뻐하는 사람, 그게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기뻐하는 것을 아폴루미한 사람만이 천국에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기뻐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 완전히 죽은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의 법칙을 습득할 수가 있어요. 또 그런 사람은 주님이 신부로 맞이해서 천국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니 그래요, 천국으로 살고 싶죠 우리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데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육신의 일은 내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복음은 이것입니다. 왜 주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줄로 매가지고 끌어오지 않고 오늘 본문에 어깨에 메고 오셨을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참 놀라워요. 어깨에 메고 왔다.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대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입니다. 이를 악물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게 아니에요. 타이거맘으로 아예 닥달해가지고 영재가 되게 하고 그거 아니에요. 불량맘으로 천재가 되게 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방법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찾으신 양이 되셔서 주님의 어깨 위에 편히 얹혀서 육신의 삶과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주님의 어깨에 편히 얹혀서 천국에 주님의 신부로 입국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